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늘을 목표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런던 거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듣고 함께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전도를 하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점상이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점상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점상이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와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런던에 오게 된 것이 2009년에 이제 다민족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잘 되다가 이제 다 성도들이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교회이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이제 저희 가족밖에 안 남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변함은 없습니다만 가족은 항상 옆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세요. 아들아, 너는 왜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니? 왜 성도들이 교회 오기를, 사람이 교회 오기를 원하니? 그런 생각이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하나 콕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목회되고 선교되고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리에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연말에 저도 모르게 제 아내와 제 딸과 저희 가족 앞에서 2015년부터 내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떡할까요? 아무래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2015년 1월에 제 딸의 심부름으로 제가 킹스턴을 가게 됐어요. 킹스턴을 가는데 한 영국 사람이 머리가 하얀 분이 이제 이런 보드를 놓고 이제 막 뭘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생각을 주셨어요. 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좀 물어보면 좀 어떻겠니? 마음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내가 딸 심부름으로 벤틀에 가서 물건을 픽업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가기를 저는 속에 바랬어요. 근데 한 15분, 20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번째 본 그 사람인데 내가 윈블던에서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는데 뭐 교회 사정은 그렇고 그래서 내가 2015년부터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다. 그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픈웨이 미션이라고 1853년부터 시작한 영국의 그 노방 전도 팀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알고 봤더니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2주 후에 저 집을 찾아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노트북으로 해서 다 보여주면서 한 3시간 정도를 저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고 쫙. 저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제가. 영국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만나자 그러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영어로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윈블던이 네가 원하니까 지금 끝났으니까 이론이 끝났어요. 이제 프랙티스를 해야지. 그럼 저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2015년 한 중순에 이제 제가 윈블던에 나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거 전부 따라가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니엘, 한번 너 로방 전도 설교할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어디를 갔냐면 이제 코벤트 가든하고 시내 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 짐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개월 동안 당신이 윈블던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신 분이 이제 한 달 후에 오신 분이 서진국 목사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한참 후에 몇 개월 후에 이제 또 백종원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던에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최병호 선교사님 하시다가 이제 캐나다로 가시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안동기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지금도 오늘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짐이 다니엘 이젠 됐다. 우리가 한 3-4명이 같이 모여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아내가 한 5월부터 오이스터 카드가 오버 60 프리 파스가 왔으니까 나도 당신 옆에 서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내가 저와 같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군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옆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만만군을 얻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쭉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참 전도를 시작할 때 저에게 다가왔던 가장 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커튼이었어요. 그거는 저 스스로 쳤던 아주 저 스스로 만들어놓은 하나의 장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탄은 그걸 무섭게 이용했더라고요. 안 돼. 너 영어도 안 되지. 영국 사람이 어떤데, 또 런던이 어떤데 네가 돼. 이걸 더 두껍게 사탄은 저의 마음을 눌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임하고 같이 거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장막을 확 걷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은 내가 걷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저도 변함은 없었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오겠지. 1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러면 그렇지, 안 오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그렇다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첫 번째 해는 윈블던에서 화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서튼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튼에서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지리아 자매님 2분이 다가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목요일마다 12시부터 2시까지 하니까는 당신네 교회 전도지로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나이자리 자매 카롤과 플로렌스라는 자매 집사님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목요일날 기다리고 있어요. 변함없이. 또한 시에라레온에서 온 무스라고 하는 또 집사님들 여지없이 지금 3명이 이제 첫 해에 외국 사람이 저희들 팀과 합류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윈블던과 서튼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투팅 브로드웨이에 많은 무슬림들이 사는데 이들에 대한 마음에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혼자 수요일날 보드를 들고 제가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핍박이 많더라고요. 무슬림들이 와서 제 설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당신의 입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제 설교를 계속 막는 그런 일이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한 2달과 3달이 지났더니 안동희 목사님 저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동희 목사님이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그분. 그래서 전 안동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친구면서 참 귀한 동역자로 봅니다. 그분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12시에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복음의 현장, 지금도 아마 이제 곧 오실 것 같아요. 안동희 목사님 같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같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말씀 동역자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도를 가르쳐준 이제 아무래도 이 오픈의 미션한테 제가 빚을 졌기 때문에 매년 이제 6월이면 이들이 전도자들이 런던에 모여서 전도 대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개정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지모적으로 해서 그럼 금요일 날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제가 화수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 못했는데 2주는 제가 격주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침 오픈의 미션에서 매주 그걸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제가 격주로 레스토스퀘어를 가게 됩니다. 근데 시내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시내 레스토스퀘어 그 금요일이면 아주 불금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듯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마쳤어요. 노방전도 설교를 이제 보통 한 10분 정도, 5분에 10분 정도 하게 되는데 복음에 대한 이제 주로 이런 얘기죠. Believe in the Lord Jesus, you will be saved with your household.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핵심은 이 말씀을 주로 하게 되죠. 우리나라를 번역하면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끝내는데 한 중국 형제하고 자매가 서서 열심히 듣더니 설교가 끝났는데 전제 다가왔어요. 근데 중국 형제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형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국을 여행하기 3주 전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지옥 같은 그거를 누군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 자기가 실제로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당신의 이 설교를 하면서 그 꿈이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그 복음이 뭔지 듣고 싶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1절과 2절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을 하고 3절과 4절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주로 그 내용으로 설명을 쭉 했더니 이 형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자매 여자친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버모스에 있을 때 훈련했던 폴이라는 형제가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이메일을 적어주면서 북교회 가면 꼭 이 형제를 만나서 상의를 하면 잘 도와줄 거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레스터스교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투팀브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건장한 영국 청년이 딱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그 형제를 놓쳤어요. 근데 그 형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팔찌를 여기 발목에 자기 죄인 저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를 놓고 전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금세 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한번 기도해보자 했더니, 기도하고 나서 마침 저희들이 자주 가는 투칭부로 되면 거기가 맥도날드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맥도날드로 돼서 2층에 올라가는데 그 형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빙그레고 있으면서 너 나 기억하지? 안 돼요. 내가 좀 앉아도 되냐 그랬더니 좋대요. 아까 하다 못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좋대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감옥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쭉 설명해야죠. 그 과거의 얘기를. 뭐 나쁜 짓을 했겠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unconditional, unlimited, unfailing love를 너에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분은 너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예수 믿겠대요. 붙잡고 같이 기도해 줬죠.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면 가지고 다니는 요한복음을 하나씩 이거를 꼭 읽으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죠. 제가 두 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렇다고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도를 많이 해보시니까 많이 러비시라고 하고 욕하고 뭐 막 집어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이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같이 복음을 전한 한국 집사님 부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박 집사님 부부예요. 박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디 교회를, 영국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 첼시 쪽에 사시는데 이분들이 화요일마다 전도를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상선 암으로 4번 수술하셔서 갑상선 암 4기예요. 지금 3년째 저희와 같이 전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부부가. 여자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첫 주에 참석하셔가지고 남자 집사님이 대화를 나누는 걸 워낙 말하는 좋아하셔가지고 좋으니까는 꼭 언제 오시냐면 2시간 전도를 하는데 2시간 하는데 언제 오시냐면
전도 끝나기 5분 전에 와서 티타임 때 같이 이야기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에요. 1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여자 집사님 끊임없이 잘 하시던데 1년을 그렇게 하시더니 5분에서 10분 조금 일찍 오시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정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두 번째는 이 팻말이 있어요. 안동희 목사님이 만드신 게 또 있어요. 그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피켓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제가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저도 비웃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전도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현장에 나올 적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매번 제 영혼 속에, 제 신앙 속에 한번 확인을 하고 기초를 다시 닦는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3년 동안 같이 윈블던을 지키는 저희들의 동역자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상선 하는데 어느 날 작년에 이제 수술이 아니라 수술 한번 하셨는데 그 암 담당자가 당신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자기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전도를 못 나오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 받지 않고 갑상선 암이 어디로 전이가 됐냐면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커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이된 이 암이 확장되지 않고 고정대로 있으면서 화요일마다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댁에 가서 우리 안동희 목사님 제안에 우리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검사를 받게 됐어요. 덕터가 앉아라고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 그냥 6개월에 다시 보자. 너무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6개월 생명의 연장을 해주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해 드릴게요. 베트남 형제를 제가 서튼에서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형제가 네일 아트를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우연히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두 번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저희들이 전도하는 건너편이 맥도날드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날 오후 저녁 7시에 너곤하고 한 2시간 동안 공부를 하자. 그래서 10주 동안을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고 제 마음 같으면 한번 우리 교회를 나와줬으면 좋은데 이 형제가 주일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형제가 어디로 북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중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서 좋은 베프티스트 교회를 찾아서 소개를 해줬죠. 가면은 그 교회를 출석하라. 이사를 하고 나서 이메일이 왔어요. 다니엘, 고맙다. 내가 그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고 있다고. 비록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도의 하나의 좋은 것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많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첫 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에게. 전도를 3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전도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어느 날 윈블던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흑인이 지나가다가 같이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뭘 하나 주머니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50파운드를 가져와서 전도지에 쓰라고. 그때마저 전도지가 딱 떨어졌었어요. 그 50파운드로 저희들이 전도지를 구입해서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서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도를 하는 설교를 마쳤는데 또 한 분이 랄프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나누고 갔는데 마지막에 가면서 랄프를 불렀어요. 랄프, 잠깐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당신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전도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전도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 과일 봉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수고하니까 이걸 같이 나눠 먹으러 가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면서 내려놨.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두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나눠주면서 봤더니 하얀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분명히 돈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근데 얼마나 들었을까? 펴봤더니 400파운드를 넣어놨던 거예요. 전도할 때 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전도지가 필요할 때 꼭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러다가 북아일랜드에서 무료로 전도제를 해주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5,000장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만나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의 전도하는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가를 저희들이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리 전도에 대해서만 여러분에 설명하는데 거리 전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거리 전도는 뭐냐면요. 거리에서 전도를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가기 싫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한 경우는 뭐냐면 교회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더 많은 거가 있죠. 특별히 거리에 섰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면 영국은 18세 미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당 보호법에 의해서 푸시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영국의 4세대 18세 미만은 저는 가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한 그들은 미전도 종족일 수밖에 없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거리에는 이렇게 이걸 붙여놓으면 이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진짜냐? 그들이 대답해 주는 건 우리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 방학 동안에는 저희들이 아이들의 전도제를 준비해서 길거리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서 서튼에 있었는데 주로 서튼 그래머 스쿨 쪽에 있으면 저희들이 12시부터 2시까지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전도지를 들고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한 아이가 따져 이러면 진짜 내가 착하게 살아도 종교적으로 살아도 내가 진짜 천국을 못 가냐. 진짜는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저거 얘기가 시작되면서 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지 않느냐.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 한 20분 동안 하더니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전도제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변화시키는 것도 전도제를 나눠주는 그 자체는 흔히 우리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제 나눠주는 이 자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제를 하는 이 박지사님이나 김지사님한테 전도제 나눠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해요. 우리가 전도제를 들고 서 있는 그 자체는 뭐냐면
런던이라는 세속화의 세상의 흐름의 영적인 흐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세 가지가 뭐냐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열려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가? 전도지를 받아도 다 상태나, 첫 번째 통찰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정쩡하다 보면 이 사람을 놓쳐요. 두 번째 순발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사람하고 말을 걸어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추진력이. 그야말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이것이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 때 제가 사용하는 보드입니다.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저희들이 전도지를 한 15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전도지를 나눠준 다음에는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이것만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이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어느 나라 국기죠? 예, 이거 어느 나라 국기죠? 목사님 아주 다 아시네.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예, 어느 나라 국기죠? 모로코입니다. 예, 어느 나라 국기죠? 우리나라죠? 예, 이거 어느 나라 겁니까? 저 그게 설교도 하지만 사람이 와서,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왜 이걸 걸어놨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잘 왔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럼 그 다음 국기가 어느 나라 거냐?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다 가운데로 가요. 이거 어느 나라 거냐? 모든 나라 국기가 심볼이 있듯이 천국도 심볼이 있다. 그건 십자가다. 우리가 영국에 있지. 이런 설명을, 저희들이 영국에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받을 때 얼마를 내죠? 2,500파운드에 가까운 돈을 내야 돼요. 시민권을 받을 때 1,000파운드를 내야 됩니다. 그럼 설명해. 천국에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5장 8절,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존이면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John, while John was still a sinner, Christ died for John. 이렇게 한번 읽어주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제가 나눈 이 말씀 속에서 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이 몇 개의 구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33개예요. 영국의 런던의 템스 다리도 33개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33개의 하이스트리트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할 책임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이 통계를 제가 낸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요. 저희 14명의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함께 했던 것 가운데요. 386명을 만나게 됐어요. 거의 400명이죠. 그 가운데 몇 명이 예수를 믿었냐면 거의 1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몇 나라 사람을 만났냐면 56개 나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56개 나라 가운데 몇 나라 사람이냐면요. 18개 나라 사람 이스라엘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뭐냐면요. 튀니지,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알바니아, 벵글라데시, 팔레스타인, 세네갈,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수단, 말레이시아, 시리아, 모로코, 이라크, 소말리아. 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압니다. 하나님께 목회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런던에 있다는 사실을 꼭, 왜냐하면요, 런던이 제가 2008년에 올라왔을 때 60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880만입니다. 10년 만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한다면 성도들도 시작할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